오늘 13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뜻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맞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을,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오면 이제라도 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영영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왔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는 건데요, 미리 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다 하루방탕하고 다 썼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은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어서 그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아들로서 이렇게 배고파서 정말 죽게 되었구나 하고 회개했어요. 하늘과 하나님과 또 아버지께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라도 집에로 돌아가야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회개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갔더니 아버지께서 날마다 기다리셨다가 그날도 오늘 또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멀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를 끌어안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돈 가지고 다 나가서 뭐 했나? 그 돈 어디다 두고 빈손으로 왔나? 거지가 돼서 왔나?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잘 왔다 내 아들아. 난 너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왔구나. 그런 종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왔다. 죽은 아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가서 다 없애고 왔는데도 아버지는 그가 살아온 것만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요, 포항수배고 막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당신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하나야 돼. 그러니까 입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나는 친구들과 너무 먹으라고 염소 새끼 아무래도 안 잡아주더니 자기 몫을 다 가지고 창녀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뭐가 좋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나. 그러면서 아주 입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큰 아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크게 말하면 유대인, 헬라인 그러잖아요. 유대인, 헬라인 그렇게 말하는데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 유대인을 택했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 사막에서도 만나를 줘서 먹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통칭할 때, 통틀어서 말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구약 전체를 말할 때 다른 표현으로는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이 중요한 것은 요한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죄인임을 알고 너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사함 받으려면 바로 회개하고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집 찾는 데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자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오야 되는데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율법에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그렇게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라내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 창녀와 세리와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사두개인들은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은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면 받아 쓰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서기관이 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돈 많으니까 구제를 하고, 구제하면요 일부러요 호주머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나씩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앞에 가면서 뚝뚝 떨어뜨리니까 돈을 주워가지고 여기 돈 떨어졌어요. 너 가져. 그렇게 왜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너 구제할 때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도록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제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구멍을 떨어뜨리면 하나씩 줄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하나씩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 가져. 얼마나 감사합니다. 조금 가다가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돈 주워 가져가. 이거 돈 떨어졌는데 너 가져.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렇게 그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어느 그 부자 청년이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부자 청년이었는데 예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느냐? 예수님은 그를 알아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는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음을 알아요. 사람은 외모를 겉에만 알지만 말만 듣고 알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알아요. 생각을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니까.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복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예수 내구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 나온 최고의 많이 모인 데가 그 학자들이 연구하면 한 7만 명까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가 나타나셨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병든 자, 소경, 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사람은 다 문제를 고쳐주니까 예수께 가면 다 고쳐주셔요. 아까 예배 시간에 문제 있는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영적인 병원 같은 곳이에요. 병원에 갈 때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몸이 이상이 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찾아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왜 발이 아름다워요? 복음 전하는 발이니까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다운 건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온 백성이 믿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에게 전하노라.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온 것은 복음 전하러 왔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은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세요. 말씀 들어야 내 영혼의 힘이 팍팍 들어. 영혼의 양식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밥이 필요하지만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자등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생명이
풍성하면요 건강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 피곤한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갔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것, 첫 사람 아담은 사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아담이 먹은 원죄 먹으면 저기는 죽으리라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죽는 것은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지금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뭐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영혼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어질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고 이런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만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오심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 우리를 데리러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피 흘려 우리가 죽는 죽음을 죽어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속하는 피예요. 속죄.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치의 상을 얻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릴 때 휘장이 쫙 열리잖아요. 이 죄 때문에 못 나가요. 막혀서 못 나가요. 근데 이제 휘장이 열리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예수께서 열어놨어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요. 영원히 살아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에 그러잖아요. 너는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저게 더 좋을 뻔했다.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영원히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의 후사,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기 오면은요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못 들어요. 다른 데서는요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요. 아들이 오신 거예요. 처음엔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들로 보냈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이 말씀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셔서 이 아들을 많이 후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 천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천사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러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 셋이서 중요한 것을 의논하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여기에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때 구름이 덮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까지 요한 율법과 선지자는 종은요 너 용서받았다. 너 치료받았으니 침상 들고 가라.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 그러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천사가 내려가지고 이 연못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받는데 나는 고독이 불편하니까 내가 내려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못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기 있었습니다. 38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즉시 치료가 된 겁니다. 천사가 말과 달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라. 나를 보내시니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말씀하잖아요. 처음에 나를 보내시니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왜? 아버지 품에 있다가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를 아는 분은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요. 어떤 사람도 못 가요. 예수를 알아야만 가는 겁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만 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자칫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다. 저는 내 사랑을 알고 내 기뻐하는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인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십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늘에서 영광 받으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한 강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남원에 있습니다. 그분은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다 아들의 나라예요. 그가 하늘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산자와 죽은 심판하는 심판관. 그분이 두 번째 오시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때렸잖아요. 침뱉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침뱉고요.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하늘에 있는 자 모든 천사들이 다 무릎 꿇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요. 땅 아래 있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는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믿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날이에요. 복음이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의 이름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나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께 와야 하늘로 가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 가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이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분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도 사람들이 나를 원하느냐?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너희는 나를 원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빌립의 친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의심하는 동안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마워요. 이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 가서 설교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나도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러고 믿겠다 그러는데 의심하는 동화였잖아요. 예수님 와서 야 동화야 너 와서 내 손에 못 잡고 옆구리 착잡고 직접 만져보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우리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주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안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